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오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로마 교회의 그 상황, 2000년 전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로마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또 닮아가기도 했고, 거기서 용기도 얻기도 했고 또 힘을 얻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그 모습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앞서 있는 교회답게 많은 교회들의 영향력을 미칠 만한 믿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스스로들이 이제 더욱더 경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죠. 특히 이제 로마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박해가 막 시작이 되고 있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오롯이 감당해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었고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모습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버려지는 일들, 그리고 또 유리하게 되는 일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오롯이 감당해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다시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러면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잊지 아니하고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전에 알던 믿음과 신앙, 그러니까 오늘까지 알던 믿음의 신앙, 그것이 다시금 내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라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또 오늘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제와 오늘만이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라는 곳에 이루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제 만났어도 오늘도 또 만나고 싶어하고, 그죠? 어제 우리가 사랑을 했어도 또 오늘도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이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양을 사모하며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로 이어지고 또 그 내일의 역사는 다시금 다른 내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로마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이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자기가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등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능력이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오늘도 자랑하는 건 누구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내일도 자랑하는 건 우리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나의 나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내가를 앞세우기 시작할 때는 이미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도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를 앞세우게 될 때, 나를 앞세우게 될 때는 이미 우리의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다가 내가를 앞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모든 DNA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품들은 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정품을 써야 되는데 그 정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 메이드 인 마인 이렇게 나를 앞세우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본품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있었을까?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빼고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넣고 주님의 능력을 넣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교체하여 집어넣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원활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알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몰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괜찮아도 이건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도 드러날 수 있겠죠.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행하신 것임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바로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